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뜻하시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주께서 뜻하시면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더라.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더라 이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이 부분, 내가 원하노니 이 부분이 이제 내가 I will 이거죠. I will. 이제 2절에서 if thou will 지금 당신이 뜻하시면 하니까 3절에서 주님께서 거의 호응을 하시는 거죠. I will. 내가 뜻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will은 이제 의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뜻하시면 라고 3절에서는 이제 우린 다 내가 원하는 애인데 내가 뜻하노니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내가 뜻하노니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 말이에요. 주께 뜻하시면. 자,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참으로 풍성하게 또 권능 있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또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또 이것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길 원하며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참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있게 또 다가오게 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의 권능과 또 말씀의 은혜, 말씀의 신격, 그 말씀이 주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받아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주께서 뜻하시면 if thou wilt, if thou wilt. 이것은 믿음의 선한 고백이고 큰 믿음입니다.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 주님을 처음 찾아온 사람은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도 아니었고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 주님 혼자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무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군단이에요, 군단. 산에 내려오시는데 주님을 처음 찾아와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린 주님을 경배한 사람, 주를 처음 찾아온 사람이 나병이 걸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나병 걸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라 그러죠. 나병 환자라 그럽니다. 병자, 환자로 그러지만 유대사회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환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환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은 죄인 또는 부정한 자. 부정한 자, 환자 아니에요. 부정한 자 아니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추방하고 격리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산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대의 주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당대 예수님은 인싸였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의 명상과 소문은 갈릴리와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표적들 중에 병을 고친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온 사화로 퍼졌을 겁니다. 병을 고친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분 앞에 가면, 그분 만나면 병자가 다 낫는다. 어때요? 이건 완전 전 세계 탑뉴스죠. 완전 끝난 거지, 이거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의, 또 모든 병든 가족들, 병든 자와 연관된 사람들의 희망, 빛이었다고. 모든 병자들의 희망이었을 것이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주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 하냐, 왕국헌법이래요. 한국에서 이 킹잼 성경 쓰는 사람들 중에서 탄상수훈을 왕국헌법 이렇게 부르고 어떤 왕국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 반대쪽에서는 이게 약간 대치됩니다. 왕국헌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왕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거는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 주셨는가, 이게 산상순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상순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구원의 교리라 하고, 여러분들 다 헛소리 생각이 들죠. 그렇게 주장한다고. 어떤 이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각자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럼 성경 신자들로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산상수훈은 주를 믿고 따른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죠?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활 법도라고, 삶의 방식이라고요. 법이란 건 생활 방식이죠. 그 주의 법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의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전통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았던 위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법, 그리고 전통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법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신약교회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도 없고 대속도 없고 부활도 없고 보혈도 없고, 그렇죠? 그게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든지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대속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진리를 다룬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재림 같은 그런 거 다룬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그런 신약의 핵심 교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산상수훈은 주를 믿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다루는 겁니다.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식을 다룬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온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왕국의 헌법이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킬 필요도 이 말이겠지.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지 신약 성도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난 안 지켜 이 말이지. 난 그거 필요 없어 이 말이라고요. 이건 신성모독적입니다. 어떤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이런 해석과 주장은 산상수훈의 위대한 주의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완전히 떼어내버리고 배척하게 만드는 마귀들의 속임수고 미혹하는 여이고 거짓된 교리입니다.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산에서 말씀을 듣는 주의 제자들과 주께 나와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황금줄도 마찬가지.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에게 따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병 몇 고치면 뭐 줄줄 따르죠. 저도 뭐 병을 몇 명만 고쳤다면 뭐 사방에 솔걸요. 사방에 올 겁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렇게 능하게 했으면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되는 거죠? 다음 자동으로 표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더불어 행하시는 일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등등으로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이 나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또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적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크기보다 뭐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은 크기보다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은 것이냐, 참이냐 헛된 것이냐, 종류가 그 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믿음은 크기 사이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what kind of faith.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종류가 더 중요하다. 이거. 믿음은 크기보다 종류다. 이거. 믿음은 그 출처와 근거가 크기나 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또 열매 맺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그런 믿음이 종류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 그냥 구원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성령의 선물로서, 성령에서 열매로서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신념을 또 자기의 확신을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의 선함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이렇게. 난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뭐 어떡하라고. 난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든지 말든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걸 자기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 그렇든지 말든지. 어떤 이는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그런 걸 없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난 삼생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빅뱅 이론을 믿는다. 평행세계를 믿는다. 요즘은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다. 요즘 뭐 마블 시리즈나 요즘 뭐 헐리우드 영화에 맨날 나오는 게 멀티버스만 보니까. 평행세계를 믿는다잖아요. 평행세계를 믿는다. 믿든지 말든지. 저마다 믿는 것이 있는데, 뭐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그 출처가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의 믿음은 주와 그분의 말씀 성령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8장으로 와서 1절.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상수를 마치시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도시로 들어가셨다. 소시로 들어오셨다. 이건데 산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랬죠.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따랐더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초기부터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요한의 그분이 그리스도시 메시아란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순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평지 설교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5장에서 7장은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한 설교고 누가복음 6장에는 나온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한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또 평야에 서셨더니 여기 내려오사 평야에 서셨더니 산상수를 하시고 나서 평야에서 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백성이 큰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왔더라. 무리가 말씀을 듣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빵과 다음 건강입니다. 그것이 되면 다음 뭐죠? 이제 혼에 필요한 몸을 얻는데 그때 말씀도 듣고 지혜도 구하고 이런 겁니다. 2절.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우리 이제 나오지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경배하였으며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주님과 무리들 앞에서 한 나병 걸린 사람이 그냥 나병 걸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나병 환자가 보면 이제 환자란 말이 들어가 버리는데 나병 옛날 같으면 그냥 문둥병자가 이러거든요. 그냥 문둥이가 이러는데 이게 너무 이제 격하다는 말이라서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성경 낸 사람이 그렇게 썼다가는 개혁 때는 그게 됐던 거죠.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주님과 무리들 앞에서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께 와서 절했다. 경배가 뭐죠? 절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절하는 것을 한국말로 베레라 그럽니다. 베레.
그 절배자의 예를 갖추는, 절함으로써 예를 갖추는 거, 배례. 이 말 거꾸로 하면 뭐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철강을 거꾸로 하면 강철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배례라 그러는데 이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뭐냐? 절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숭배, 참배, 예배, 경배 등 배자가 들어가는 이 절배자가 들어가는 말은 모두 절하다는 뜻인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절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뭐 조상들 앞에 절하든 뭐 자기들이 믿는 신들 앞에 절하든 뭐 하는 간에 왜 하죠? 그 절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게 제일 큰 저거예요. 어떤 이가 형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 형상에게 뭐 하는 거다? 배례,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상이니까 경배를 하지 않고 뭐래요? 숭배라 그러는 거죠. 우상숭배 그럽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뭐 나무나 바위나 이런 거 절하는 거, 뭐 쇠붙이나 뭐 사람이 만든 작품에 절하는 것도 그것도 그 자체가 우상이고 숭배입니다. 그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신사에 가면 그 신사 참배 그러죠. 그 참배든 숭배든 경배든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대사에 따라 이제 의의를 아까 나누는 거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인권이 거의 박탈됩니다.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고 판결이 나면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멀리서 알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병 환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무리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 나타난 말은 돌에 맞아 나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잠잘 때 아니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틈을 와서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무리들하고 지금 예수님 와르르 몰려오는데 그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그가 주 앞에 나타난 것은 병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목숨 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병을 못 고친다든가 고쳐주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날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 밟혀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난 거는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재단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남들에게는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뭐다? 모험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고요. 주저함도 없어야 되고 불안함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주 앞에 나타난 것은 병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죄의 유형을 가장 잘 예표하는 병으로 죄와 연관되어 설명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천형으로 여겨졌고 나병을 옛날에는 천형이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죄인으로 인식되었고 성경 자체에서도 이건 뭐다?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죄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번질 수 있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고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나병은 접촉한 옷이나 물건이나 집을 감염시킵니다. 죄도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부패케 합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피의 헌물이 요구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예수로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환자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죄는 질병이 아니며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로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분리된다고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요. 드디어 모든 병자를 고치는 분이 나타났다. 그분 앞에 나타나면 그분 뭐 돈도 안 받고 병자를 고쳐준다 이거예요. 그는 그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이 땅에, 그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자기가 사는 곳 가까운 가버나움에, 나사렛, 가버나움 다 가까워요 거기가. 바로 이 지역에 그분이 나타나셨다요. 그분이 그 유일한 치유자, 유일한 치료자가 지금 이곳에 계시다. 그래서 그런 큰 무리들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땅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관원들, 회당장들 중 누구도 자신의 나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의 몸은 비록 나병으로 병들었지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같은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치유와 같은 말씀도 있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분의 명성은 온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나 마귀 들린 자나 미친 증세가 있는 자나 마비병 환자들, 하여튼 그분께 데려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은 유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의 유일한 희망 예수라며. 병자들의 희망 예수예요. 특히 불치병자들은 예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분이 빛이고 희망이고 그분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뭐가 생긴 거죠?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치유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들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예,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면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고. 나 같은 죄인도 깨끗해질 수 있다. 나 같은 이 논팽이도 거룩해질 수 있다. 나 같은 이런 부정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다. 어때요? 예수를 들으면 나 같은 술주정뱅이도 끊을 수 있다. 응?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들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이거는 뭡니까? 옛날 한국교회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보내. 그런 말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동네 논팽이는 우리 동네에서 의논해서 보는 게 교회 보내였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집안에서 의논해서 한 사람을 저는 교회 보내자 그랬어요. 저는 교회 보내자. 예수 믿게 하자가 아니라 교회 보내자.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권능이 있더라. 사람을 바꿔놓는 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는.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이거예요.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분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비록 나병 환자지만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으로 인식받지만 저주받은 자 천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놀림받고 완전히 멸실당하지만 말이죠. 나도 남들처럼 다른 병자들처럼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냥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안 되고 나 혼자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고 그분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2절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뜻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이 주요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대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저분이 지금 나사렛 예수란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주이시구나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믿음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생긴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그는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질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그분이 뜻하시게만 하면 그 말은 뭐죠? 질병이 안 낫는 거는 주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이거죠. 그분이 뜻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죽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2절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나 랍비나 예언자가 아니라 주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전까지 어디서나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병, 즉 부정한 자로 취급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분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사형수였던 강도가 예수님을 걸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계수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주인, 더 높은 사람, 권력자나 망명가에 대해 부르는 존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경배는 예수님이 주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몸, 즉 자신의 행위로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의 믿음을 자기 행위로 보여준 게 뭐냐? 경배였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주이시기에 그는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라면, 만약 주님이 주시라면 이러면 어디 돼요? 주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게 아니고 주시다. 그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주님이, 만약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라면 주께서 이런 경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 아니라면 그분께서는 단호히 경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할 때 경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신들인 줄 알고 경배하려 했을 때 자기들 옷을 찢으며 거부했습니다. 사도행 14장 15절에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을 때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와서 경배를 해도 그 경배를 거부하신 적이 없고 다 받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물론이고 마귀 들린 자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도 주님은 야 니는 경배하지 마라 아니, 주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경배받기 합당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가 있다는 건 헛된 경배나 거짓된 경배,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분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과 명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게 뭐가 된 거죠?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 들은 것만으로도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들 앞에, 자기 나병 환자니까 무리들 앞에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고침 받으러 왔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경배란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면서. 다시 2절,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기만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의 치유는 자신의 소원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2절의 이 고백이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땐 백부장의 믿음 못지않은 믿음이에요.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죠. 근데 내가 낫고 안 낫고는 나의 의지,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무엇과는, 나의 의와는 1도 상관없고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에 100% 달려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에 100% 달려있다고. 이 나병 환자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0.0001%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100% 날 고칠 수 있는데 다음은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뭐다? 예,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왜? 그분은 주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주라고 믿는다는 사실에서는 추후의 의심도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예요. 마귀 들린 아들을 죽게 데려왔던 어떤 아버지 뭐랬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했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랬거든. 할 때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 못 고치더라. 마귀 못 쫓아내더라. 만약 당신은 좀 나으냐? 스승이니까 그나마.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못하면 어쩔 수 없고 하실 수 있으면 해주고 이거였죠. 이 사람하고 완전히 주님 발칵하셨거든요.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그는 그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 병을 고칠 수 있고 없고, 이거 병은 100%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주이시고 메시아시니까 내 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고 이거는
다만 그분이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그분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어떤 소경 둘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죽게 온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뭔가 드리기 위해 주께 나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저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 주를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연들이 그 연약함들이 사실은 우리를 주를 부르게 하고 주를 찾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절박하게 하고 주님 신뢰하게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아니면 우리 주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이 두 소경이 주님께 왔는데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 안으로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했어요. 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28절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예 주여 예 예스입니다. 예 주여 예스 롤드 믿느냐 예스 롤드 예 주여 이렇게 그러하고 있다 주여 했던가 했는데 그냥 예를 그냥 예스를 예로 했습니다. 예 주여 했어요. 그들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9장 29절 너희의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According to thy faith. 너희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눈이 열렸습니다. 믿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열매를 맺고 이루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께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주이시기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몸은 나병으로 병들고 부정한 자요 죄인으로 취급되었지만 그는 온전한 혼과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전한 영과 혼을 갖고 있었어요.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인 자신을 고치는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if thou will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thou canst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야.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의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면 즉 내가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질병의 치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는 그 사실을 추도 심하지 않는다요. 내가 실제 낫지 않아도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나병 걸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소원까지도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간구, 자신의 소원까지도 제발 제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물론 낫고 싶죠. 근데 난 낫고 싶은 건 나의 의지고 이 나의 의지까지도 나는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물론 난 이런 소원이 있겠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이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산 기도예요 이거는. 근데 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나의 병이 고침 못한다면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고침 받지 못하고 내가 돌에 맞 죽더라도 그건 주님이 죽이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헛된 것도 아니고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의 질병의 치유와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말이에요.
취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신데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인데 주께서 뜻하시면 이 내가 낳고자 하는 소원 나의 이 소원까지도 주님께 맡기니까 그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뜻하시면 그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그 나의 전적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처분에 맡긴 내 자신을, 나의 혼을, 나의 몸을, 나 자신을, 나를 주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나를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 않든 그것까지도 주님의 뜻이란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참 와닿습니까 이게? 목삼 흥분해서 떠드는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지금 나병 환자가 가진 건 딱 하나뿐이에요. 딱 하나뿐입니다. 이게 뭐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가 주라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왔고 그분께 경배했고 그분께 기도했고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했고 그분께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염려와 자기 자신까지도 던져서 맡긴 겁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에서 나병 환자라고 언급하지만 유대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 죄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됩니다. 자, 부정한 것에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구든지 사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 있는 사람이 안전 침상에 닿거나 살에 닿는 자는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접촉으로 인한 전염과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 아래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와 일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신체적 접촉은 고사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의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면 그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죠. 우리는 부정한 것에 손을 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주님이 부정한 것이 주님께 되면 그게 거룩하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면 죄와 불법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병자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됩니다. 낡은 것은 새롭게 됩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생물하게 됩니다. 마귀 들린 자는 건전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 오면 누구든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끼던 물건이 되게 낡았어. 야, 이거 새 것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새 것을 할 수가 없어. 새 것으로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뭐 되냐? 모든 걸 최신, 가장 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낡은 것도, 아무리 낡고 새하고 뭐 썩은 것도 주님 뭐 할 수 있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전능자, 그게 바로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지금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는 병입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요.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죽게 원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새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를 받습니다. 율법에도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닿는 것이 제단에 닿으면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면 뭐 제단을 맨날 뭐 밖에다 철조망을 쳐야죠. 아무것도 못 닿게. 근데 제단이 노출돼 있다고. 왜 노출돼도 괜찮은 이유는 뭐죠? 제단에 닿는 게 제단에 뭐가 부정하게 나가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피가 튀겼어. 예를 들어서 제단에. 그럼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깨끗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된다. 주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주의 피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 어둠을 빛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날 것이 하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심으로 주께서는 부정한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온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람들이 다른 무리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댔어요. 내가 주가 아니라면 말이죠.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내가 주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시각적으로, 공개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 뭐죠? 팩트, 트루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입증한 겁니다. 다시 3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대부분의 한글 역본은 내가 원하노니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KJV 성경은 will 특히 되어 있죠. will 내가 원하노니, 내가 뜻하노니. will 하면 의지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내가 뜻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기 뭐 오역에서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뜻하노니 이렇게 했다고요. my will 하면 뜻이 뭐죠? 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요. 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는데 이것은 성육신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만약 병을 고치지 못하시면, 그분이 만약 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이 부정한 사람이 되거나 나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이 손을 댄 순간 그가 부정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라면 그 환자가 정결한 자가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나병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주께서는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신 채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주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약이나 수술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주님은 그분의 뜻만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시는데 다른 어떤 보조 도구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천사가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조 도구나 도우미가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적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 말씀에 그의 나병은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그 다음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니라.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는 나의 정결하게 되었더라. 뭐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자하고 한글 차이밖에 없어요. 이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즉 이에 즉시란 표현. 이에 즉시 and immediately. 이에 즉시. 주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이죠.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권능, 효력, 이건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삶이나 혼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구원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주의하여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내 길로 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나병 환자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주의하여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독특한 명령이죠. 둘째, 다만 내 길로 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건 율법에 따른 겁니다. 셋째,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들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건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죠. 병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그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도록 하거나 해당마다 돌면서 요즘 가서 뭐 하죠? 간증집회를 해야지. 그게 돈 되는 거잖아요. 저 위로 갈릴리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가서 매주 간증집회를 해야지. 해당 안식일에 가서. 그러면 그 강연료가 얼마야? 요즘 뭐 좀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간증집회 다니던데. 예수님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다.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주님께서 주의하여 너는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돈벌이를 막아버리네. 주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침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함구령은 복음서에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12장 16절 나오고 16장 20절, 17장 9절, 마가음 3장 12절, 누가 8장 56절 쭉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부전히 그 일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권장상일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 입을 닫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안 알려져요? 본 사람이 몇인데.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몇 명인데. 이 소문은 벌써 뭡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말 안 해도 다 알려져요. 이 사실은 벌써 쫙 퍼진다고. 하루만 지나면 벌써 뭐, 저 남쪽 유다까지 다 퍼진다고. 그 소문은 금세 퍼질 거예요. 소문은 금세 온 사고로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막으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영업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마케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란 거는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서 감사를 드린다든지 그 은혜를 기억한다든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큰 위대한 이적이잖아요. 이걸로 마케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걸로 평생 울고 먹습니다. 평생 울고 먹어요. 그러면 이걸 좀 놔뒀으면 좋겠고 평생 울고 먹어. 응? 나는 천국을 봤다 어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한 평생 먹고 삽니다. 그걸로. 이거 뭐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오고 뭐 CD도 나오고.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보았던 이 사건. 근데 이 일 자체를 비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치유받은 환자에게만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입단속 시킨 건 너희도 말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입단속 시킨 건 아니에요. 주께서 치유받은 환자에게 주의하여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정결하는 판결을 받는데 또 방을 받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야, 네가 어떻게 나병 환자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하면 예수가 치유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하면은 제사장한테 예수한테 치유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난감해지는 거죠. 그럼 제사장을 걸까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에 보고야죠. 야, 우리 요즘 갈릴리 지방이 난리도 아니다. 나병 환자들이 맨날 와서 요즘 뭐 정결례 드려달라 그런다. 그게 뭔 일이냐? 예수가 지금 나병 환자를 다 고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야 지금.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는 가서 자신을 제사장에 보이고 정결하다는 선언이 내려지면 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8절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 발효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고 이런 법이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통해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를 통해서 율법에도 구출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세리들, 장녀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이 걸린 사람처럼 천형을 안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세상의 교육가나 종교인들, 철학자들도 의사들도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와 불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종과 같이 거의 죽어가는 병자 같고 마귀 들린 자처럼 마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는 유일한 빛이 뭐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 나는 들었노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사할 수 있는 사면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걸 들었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뭐다?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난 이렇게 죽지만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죽었다가 일어나신 분이 계신다고 역사에. 누구죠? 예수라고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에 대해 들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께 나오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이 한마디면 그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데는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 의식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높은 도덕성이나 새로운 삶이나 인격이나 수준 높은 뭘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주께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구원은 쉽고 단순합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뜻하시면 이 하나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즉시 나았다. 즉시 나았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그 이야기가 지금 기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다음 5절부터 내일 이 시간은 이제 또 주님께서 친히 이제 지금
큰 믿음,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큰 믿음이 나오는데 백보장에 가는 건 내일 가버나움의 백보장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랐고, 자, 기도합시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어요. 네, 삶의 변화가 있고 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의 변화가 주어지고 삶의 변화가 주어져요.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에 주의 신선한 기름, 충만한 기름 부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혼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혼탁하고 타악하고 패역하고 서러운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또 우리가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나병이 걸린 사람이 주 앞에 나 엎드려서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자신의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저희 필요를 아뢰고 저희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한번 아뢰고 하자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보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 참 주님의 보상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 땅에서 참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참으로 이 귀한 보화들을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다른 아버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